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오늘은 참된 제자로 거듭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성도들이 전도를 다 어려워하지요. 어떤 분들은 나는 전도 훈련을 받지 못해서 전도 못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요. 저는 용기가 없어서요. 전도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에 너무 기뻐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기쁨으로 전해요. 여러분, 이것이 전도예요. 전도는 어떤 전도하는 법을 암송해서 배우거나 또 교리를 공부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 기쁘게 소개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막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라고 외치죠. 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박해하던 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곧바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전하였어요. 제가 며칠 전에 그 개그우먼 송은희 씨가 교회를 나가게 된 영상을, 짧은 영상을 보게 됐어요. 송은희 씨가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을 정말 철저하게 반대하는 불교 집안에서 자랐대요. 그런 송은희 씨가 교회를 나가게 된 배경은 그 탤런트 최강희 씨가 언니 나랑 교회 가자 맨날 이렇게 말했대요. 그때마다 송은희 씨가 저리 꺼져 이랬대요. 그러던 어느 날 송은희 씨가 최강희 씨에게 너 교회 가는 날 나 좀 데려가보라 내가 좀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최강희 씨가 평일날에도 교회 예배가 있으니까 교회 가자 그랬대요. 근데 갔더니 예배가 없더래요. 그래서 성훈이 씨가 막 짜증이 나서 막 화를 냈대요. 근데 교회 안에 몇몇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들어오라고 손짓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들도 삐죽삐죽하고 들어갔는데 성도님들끼리 이렇게 5-6명이 모여서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있더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연예인인 자신한테 집중하지 않고 한 주간에 있었던 자신들의 그 삶을 그냥 계속 이렇게 나누더라는 거예요. 힘들고 고단한 삶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훈이 씨가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막 눈물이 쏟아졌대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성도들이 막 너무 힘든 삶을 얘기하니까 너무 불쌍해서 울었을까요? 성도들이 너무 고단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고단한 삶 가운데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모습을 보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힘든 삶 가운데서도 그 성도들을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겠지요. 이후로 성훈이 씨가 교회에 나가게 되고 말씀이 믿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훈이 씨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님의 그 이름,
그 이름을 전하는 기쁨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그 구원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 해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참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로 사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알려주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면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해요. 사울이 나중에 사도 바울의 이름이죠. 사울이 영어 성경을 보면요, 사울이 예수님을 전할 때 영적으로 점점 더 강력하게 자라났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좀 강력하게 자라나고 싶으세요? 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전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전해보세요.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 자라나는 그 기쁨과 능력을 맛보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해서 영적으로 점점 더 강력하게 자라게 되지만 무엇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까요? 핍박도 고난도 함께 받게 돼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자마자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사울을 광줄에 담아 성벽에 달아서 피신을 시켰어요. 그 사울은 내려와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래서 예루살렘 제자들과 사귀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제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제자됨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제자들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길에서 주님을 만났고 만난 이후로 사울이 어떻게 변해서 예수님과 그리스도라고 전했는지를 복음을 탐대하게 전했는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줘요. 즉 바나바는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참된 제자로 거듭났다는 것을 다른 제자들에게 증언해 준 것이지요. 이에 예루살렘 제자들이 사울을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대인들이 또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해요. 그러자 예루살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사울을 또 다소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렇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는 그 핍박 가운데서도 평안하여서 든든히 서가고 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주를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요, 핍박도 받지만 뭐가 임해요? 성령의 위로가 임한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주를 믿는 자들의 수를 주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전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복음 때문에 고난도 기꺼이 받는 사람이 바로 참된 제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돼요. 32절부터는 바울의 이야기가 잠시 멈춰지고 베드로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부활절에 베드로 이야기 살펴보았죠.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2번이나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을 배신한 그 자책으로 깊은 절망에 빠져서 고기 잡으러 그냥 갑니다. 주님의 제자로 사는 사명을 감당하기가 너무 죄스러워서 고기 잡으러 가죠. 근데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조반으로 떡과 물고기를 준비하여서 먹여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3번 말씀하시죠. 즉 3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이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참된 제자로 거듭났어요. 여러분, 참된 제자로 거듭난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였을까요? 우리 32절부터 34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의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르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핵심화해서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막 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역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누굴 만나냐? 중풍병으로 8년이나 침상에 누워있는 애니야라는 남자 성도를 만나게 돼요. 애니야를 본 베드로가 어떻게 선포합니까?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선포하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선포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애니야가 즉시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에게 명령하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가는 기적이 일어났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동일한 기적이 베드로를 통해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이어가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침으로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그들과 함께 왔을 때 행하셨던 사역을 이어감으로 참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자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5절 보겠습니다. 룻다와 사돈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여러분, 룻다와 사돈에 사는 사람들이요,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대요. 그가 누굴까요? 베드로일까요? 영원히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 애니야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어 일어난 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 이어서 베드로의 또 다른 사역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우리 3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여러분, 이 도르가는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제자라고 분명하게 기록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도르가가 그런데 병들어 죽었어요. 39절에 보니까 모든 과부들이 도르가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었다 기록해요. 여러분, 도르가는 도대체 어떤 제자였기에 여러분 그 지역의 모든 과부들이 슬퍼하며 울었을까요? 36절에 보니까 그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요. 즉 도르가의 죽음에 모든 과부들이 슬퍼하는 것을 보니까 그녀의 선행과 구제의 주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과부들이었겠지요. 도르가는 가난한 과부들의 속옷과 겉옷을 지어주는 그야말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제자는 또 세 번째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삶을 이어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사랑으로 돌보시고 구원의 삶을 사시는 것처럼 도르가 역시 가난한 자들에게 선행과 구제를 행함으로 예수님께서 베푸신 긍휼과 그 사랑의 삶을 이어가는 참된 제자로 살았어요. 그가 참된 제자로 살았다는 것을 그 죽음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요바에 있는 성도들이 베드로가 룻다, 즉 요바에서 가까운 룻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요바에 있는 성도들이 베드로를 요바로 급히 오려고 불렀을까요? 도르가가 죽었으니까 와서 좀 장례를 치러달라고 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룻다에서 8년 동안 누워있던 애니야, 그 중풍병자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한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은 도르가를 살려달라고 간청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불렀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은 도르가를 살려달라고 간청하기 위함일 것이다 라고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저는 도르가를 살려달라고 살려달라는 그 믿음의 간청이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37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달악에 누이니라. 여러분, 시체를 씻어 달악에 누였다는 것은 이미 장례, 시체를 씻는다는 건 뭐예요? 장례 절차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의미해요. 그러나 욥바의 성도들이 도르가를 달악에 누였다는 것은요, 그들의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구약에는요, 죽은 자를 달악에 누이고 살린 두 사건이 나와요. 첫 번째 사건은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자 자신이 거처하는 달악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자기 침상에 눕히고 그 아들을 살려내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둘째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 자신의 아들이 죽자 자신의 아들을 엘리사 선지자가 머물던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 엘리사 선지자의 방에 눕혀요, 침상에. 그리고 특별히 수넴 여인은요, 엘리사가 자기 아들을 살릴 것이라는 믿음의 행위로서 다락방에 엘리사의 침상에 아들을 눕힌 후에 엘리사를 급히 불러왔어요. 지금 욥바의 성도들 역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죽은 도르가를 다락방에 눕히고 급히 베드로를 불러왔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 옛날 수넴 여인처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엘리사처럼 도르가를 다시 살려낼 것이라는 믿음의 행위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을 부르러 온 사람들과 함께 급히 욥바로 가서 도르가가 누워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요. 베드로가 오자 도르가에게 도움을 받았던 많은 과부들이, 여기서 모든 과부들이라고 말한 것은 그 땅의 모든 과부들이 아니라 도르가에게 도움을 받았던 과부들이겠죠. 그래서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지어줬던 속옷과 겉옷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가난한 자들에게 선행과 구제를 행하며 예수님의 삶을 이어간 그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았던 도르가에 대한 그 과부들의 눈물과 증언을 듣고 감명을 받아요.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40절 4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여러분, 베드로는요, 많은 선언과 구제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어간 참된 제자인 도르가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뭘 합니까? 사람들을 모두 다 내보내요. 여러분, 사람들을 다 내보내는 행위는요, 엘리야 선지자도 엘리사 선지자도 그 죽은 자를 살릴 때 행했던 행위예요. 또 누가 이렇게 했냐면 예수님께서도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릴 때 보이셨던 모습입니다. 또 베드로가 두 번째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죠.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은 베드로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이라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엘리사 선지자도 그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 다음 베드로는 누워있는 다비다를 향해 외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다비다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대요. 여러분,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는 이 말 역시 누가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달리다굼 하셨어요. 달리다굼은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이죠. 베드로는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또 손을 잡아 다비다를 일으켜 세웠대요. 역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낼 때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운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중풍병에 걸린 애니야를 치유하는 모습, 또 죽은 도르가를 살린 베드로의 그 치유 사역을 보면 다 누구한테 보고 배운 거예요? 예수님께 보고 배운 대로, 즉 예수님의 사역을 베드로가 이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이름과 권위로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림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그의 제자들을 통해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에요. 그렇게 베드로가 도르가를 일으켜 세운 후에 욥바에 있는 성도들과 과부들을 다 불러들여서 도르가가 살아난 것을 보였대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42절 함께 보겠습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의 우리 삶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함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나를 따르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는 사람이 참된 제자입니다. 여러분, 르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죽기로 돌아왔다고 기록합니까? 중풍병으로 8년 동안 누워있던 애니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난 것을 보고 돌아왔대요. 또 마찬가지로 요바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다고 기록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죽은 도로 들어가가 살아난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어떤 기적이나 능력을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복된 자들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들은 보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이 믿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다 기적을 행해야 되는 사람, 기적을 행해야 될까요? 우리가 다 기적을 일으켜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어떤 분들은 도르가처럼 자신이 주님께 받은 사랑을 구제와 선행과 봉사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고, 어떤 분은 사도 바울처럼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며 내가 만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구원자다라고 간증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겠죠. 또 어떤 분은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 그분의 능력을 행하시고, 누구를 통해 지금도 일하시고, 누구를 통해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이 세상에 보여주고 계세요? 바로 예수님을 주로 믿고 전하는 그분의 참된 제자들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누가 주님의 참된 제자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참된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전하며 그 복음을 기꺼이 핍박과 고난을 받는 사람이에요. 또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 즉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이어가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참된 제자는요, 예수님이 사신 삶, 즉 긍휼과 사랑의 삶을 이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의 삶을 통해, 믿음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을 주님을 따르도록,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누가 봐도 이것은 안 될 일이라고 생각될 때에도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보여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우는 거예요. 저들 가운데, 저들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구나. 저들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만 하나님이 저들을 붙들어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간증하는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베드로처럼 아픈 사람이 있으면, 고통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주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도르가처럼 우리가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우리의 것을 기꺼이 섬기고 도와주고 긍휼과 사랑을 베풀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고 예수님의 삶을 이어가고 그분의 고난도 이어감으로 우리 삶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므로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